진정한 왕, 진정한 구원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1장까지, 그러니까 오늘 이제 11장을 볼 건데, 이 11장까지는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12장 가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운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와 권면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장까지의 그 사울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요. 제비 뽑기로 택함을 받게 되죠. 이스라엘의 왕으로 드러나지만 아직까지는 이스라엘 왕의 어떤 위엄이나 어떠한 그 능력이나 통치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암몬의 침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암몬의 침략과 여기서 이스라엘이 이겨요. 이 전투에서 승리를 하면서 이제 분위기가 이제 사울 쪽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왕이 된 것을 기뻐하게 됩니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을 이제 살펴볼 건데요. 1, 2절 말씀 볼게요. 자,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는 장면부터 나옵니다. 자, 길르앗 야베스는 요단강 동편이 바로 이 길르앗 야베스가 됩니다. 그 지역이에요. 므낫세 반지파의 지경이 됩니다. 여기는. 그런데 이곳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 쳐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 장로들은 나하스에게 언약을 맺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으면 우리가 나하스 당신을 섬기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전투에 앞서서 어떤 싸울 의지도 없는 거예요. 어떤 싸울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죠. 어쩌면 그만큼 이 암몬 세력이 강하다는 뜻이 됩니다. 자, 암몬의 입장에서는요, 그 당시에 그 타이밍에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거잖아요. 이제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다는 것은 이제 왕정 체제를 갖추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왕정 국가로서 세워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암몬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강력한 국가로 세워진다는 것인데, 그러면 자기들의 이제 입지가 좁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강력한 왕이 등장하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을 칠 필요가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뭐냐면 지난날의 패배를 설욕해야 됐던 거예요. 사사기 11장을 보면은 사사 입다에 의해서 암몬이 큰 패배를 당해요. 그렇게 사사 입다에게 진 이후에 암몬은 어떠한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움직임도 없어요.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타이밍에 이제 이 길르앗 야베스로 쳐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밑에 보게 되면은 이 야베스, 그래서 이 암몬 사람 나하스는 이스라엘의 왕정 체제가 갖추어지기 전에 이제 공격을 감행을 했던 것이고, 그런데 나하스가 그 언약을 맺지 않는다고 해요. 거절합니다, 그냥.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 오른 눈을 빼야만 내가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것은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고 이스라엘 입장에서 굉장히 치욕적인 것이죠. 자, 암몬 사람 나하스의 침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뒤에서 다루고요. 지금은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3절 보게 되면은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들어도 이스라엘의 전역에 구원할 자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겠다고 7일 동안 말미를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4절부터 11절까지는 사울이 암몬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리고 이때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을 받아서 암몬과 싸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게 4절부터 11절까지의 얘기예요. 그리고 12절부터 15절은 이 암몬을 물리친 사울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생각했던 왕의 모습인 거죠. 왜냐하면 암몬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아주 물리쳤단 말이에요. 이것은 자기들을 지켜줄 왕의 모습이었던 것이기 때문에 크게 기뻐하는 모습을 적고 있습니다. 자,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것은 사울이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굉장히 좋은 일이죠. 왜냐하면 이제 강력한 왕이 등장했구나. 자기들을 위한 왕이 생겼구나. 이렇게 이제 분위기가 좋았던 것이죠. 그래서 11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자, 표면적으로 그 내용만 보게 되면은 사울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시선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사울에 대해서 어떻게 봤냐면은 구별되어서, 하나님께서 구별되어서 이 이스라엘의 육신에 속한 그 구조를 따라 세워진 왕으로, 육신에 속한 왕, 세상 임금으로 우리가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스라엘의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고 그것을 물리쳤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좋은 모습이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구하는 것 또한 그런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나와 대적하고 나와 원수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을 물리치게 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물러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분위기가 지금. 그런데 삼상 11장 3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삼상 11장 3절에서 보게 되면 여기에 이 야베스 장로들이 누구를 구하죠? 구원할 자. 야베스 장로들이 자기들이 7일 동안 말미를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나와서 얘기. 왜?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는지 있는지를 살펴보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은 이 길르앗 야베스의 암몬 족속을 누가 물리치죠? 예, 사울이에요. 표면적으로는 사울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구원할 자는 사울인가? 오늘 이 질문을 우리 각자에게 던지면서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요. 사울이 구원할 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누구인지, 진정한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이제 이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자,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보여지는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여지는 왕. 다시 말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써 얻게 된 유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요구한 거잖아요. 자기들을 위한 왕을 세워달라고.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이걸 하나님 앞에 요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형편과 상황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요구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을 버리고 보이는 왕, 자기들이 생각한 왕을 기준하여서 하나님 앞에 요구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것과 같은 것이고 그 유익을 취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들이 직접 왕을 고른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를 지냈습니다. 사사시대를 지내면서 주변 국가들로부터 핍박을 받은 거잖아요. 항상 본인들은 핍박을 받아요. 박해를 받습니다. 근데 그들을 보니까는 그들은 왕을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자기들은 고작 핍박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게 되잖아요.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때 누가 일어나죠? 사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로 하여금 하나님은 그 압제, 핍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세요. 그런데 이 사사가 그 역할을 지속하지를 않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계속 숭배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악순환이 계속되었던 것이잖아요. 그런 사사시대를 지내왔던 이스라엘은 자기들에게도 강력한 왕이 필요하다고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했던 것이고 그 요구대로 세워진 왕이 바로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원했던 기도의 응답으로 사울이라는 답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 사울이 어떻게 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바라는 것이 우리의 욕심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바랄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이 또한 그 욕심으로 채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좋은 것이다. 이것이 맞다. 이것이 선하다. 이렇게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사울의 통치하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그런 어리석음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자, 3상 1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사울이 암몬의 침략 소식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도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우리 하나님 앞에 감동받았다. 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 6절에서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을 받은 것은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큰 깨달음을 가졌다거나 또는 어떤 능력이 임하였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 가신다는 의미가 더 커요. 이게 그냥 감동받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깊이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주의 길로 행하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도 쓰이는 게 맞지만은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뭐예요? 처음에도 이 주제와도 제목과도 같아요. 뭐냐면 진정한 왕, 진정한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오히려 사울을 통해서 그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많은 인물들과 많은 사건들이 진리를 깨닫게 하는 지혜 또는 교보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제 사울은 그 안 좋은 예로 쓰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부족한 면을 사울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우리의 악한 면을 사울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그 일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감동대매가 찰라흐라는 히브리어가 쓰였습니다. 찰라흐.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앞으로 돌진하다예요. 돌진하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다는 그것보다는 앞으로 돌진하다. 그러니까 뭐냐면 세차게 어떤 오고 가는 상태, 몰아가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고 하였으니까 반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성경을 보면 우리의 상식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사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입다도 그렇고요. 입다 나왔을까? 입다도 그렇고. 입다는 왜 그렇죠? 사람을 제사를 드린다고 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또 삼손이 그래요. 우리가 지금 삼손을 많은 부분을 이해하고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삼손을 어떻게 봅니까? 여자를 좋아하는 사사예요. 그리고 정말 부모님 말 그렇게 지독하게 안 듣는 사사예요. 굳이 블레셋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그냥 고집 부리는 그런 사사의 모습이에요. 그런 게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율법에도 그랬잖아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인 그가 그런 것을 행하였단 말이죠. 이런 걸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강력하게 임하셔서 그것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또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뭐예요? 누구하고 아내를 맞이합니까? 구스 여인을 맞이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누가 비판하죠? 아론과 미리암이 비판을 해버리잖아요. 그들이 그냥 개인적인 어떤 감정을 가지고 비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뜻으로 그것을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안에 진정으로 숨겨진 그 하나님의 의의를 깨닫지 못하였던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지금도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지금 사울을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무엇을 했죠? 7절. 소를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각을 뜨고 전령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전 지역에다 보내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너희가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너희들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이것을 누가 행한 것이죠? 사울이 행한 겁니다. 사울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지금 소식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니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왔다고 되어 있어요. 사울을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뭘 두려워합니까? 누구를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일이 물론 겉으로 보일 때는 사울이 했지만 받는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로는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한번 8절 더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사울의 배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버린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나 나왔대요. 토탈 33만 명이 나왔습니다. 이 숫자가 많은 숫자일까요? 적은 숫자일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사사가 일어났을 때에 이스라엘이 모여도 이렇게 많이 모이질 않아요. 근데 하물며 33만 명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의 숫자냐면은 처음에 이제 이스라엘 장정들을 계수하는 거가 민수기에 나옵니다. 민수기 2장에 보게 되면은 각 지파를 다 계수합니다. 이때 장정들을 계수하였는데 몇 명이냐면 토탈 60만 명이에요. 60만 3,550명이에요. 쭉 한번 내려보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60만 한 3천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아까 다시 3장으로 돌아갈게요. 그러면 지금 사울이 그 얘기를 했을 때 전령들을 보냈을 때에 나온 자들이 몇 명이라고요? 33만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걸 사울이 어떤 영향력이 있어서 이것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이 모든 것을 다 누가 주관해 가신다?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로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운행하시지 하나님 이 모든 역사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실제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다만 누구를 통해서? 사울을 통해서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무엘이 아니다 사울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실까요? 사울을 이스라엘의 확실한 왕으로 세우시려고. 오히려 이스라엘이 요구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흐지부지 해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로 그런 자들인 것 같아요. 자기들이 하나님께 구하고 그 답을 얻어도 그 답이 내가 100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100에 딱 부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이게 우리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도 내가 다 맞춰놨어요. 동그라미면 동그라미, 네모면 네모라고 딱 답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이 제발 그거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주시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냥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확실하게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금 사울을 세우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인 것이 어떤 사울의 영향력이 아니에요. 절대.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이렇게 모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자, 9절에서 11절 말씀.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암몬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모든 백성의 인정을 받게 되고요. 길갈에서 왕으로 다시 한번 전국적으로 세워지게. 그러니까 전국적인 전 이스라엘 백성의 인정을 받으면서 이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그리고 암몬을 물리쳤잖아요. 이것이 구원자의 모습으로 이제 비춰지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눈에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취한 것이 됩니다. 자기들이 버리고 원하는 것을, 그러니까 자기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제비 뽑기를 통해서 또 선택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정답처럼 느껴졌을 거란 말이에요. 게다가 암몬 족속까지 물리쳐서 쫓아버렸으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뭐냐면 미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옳고 그것이 맞다라고 여기는 그런 미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3상 12장을 보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뭐냐면 이제 사무엘이 길갈에서 이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이제 연설하는 내용을 적고 있는 것인데,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권이 누구한테 넘어가는 거죠? 이제는 사울 왕에게 넘어가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사무엘 자신이 통치할 때는 아까 뭐죠? 뭐 나귀도 빼앗지 아니하고. 근데 그게 뭘 얘기하냐면 사실 세상 임금하고 관련돼 있어요. 세상 임금의 통치가 그러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것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자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너희를 다스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이 얘기가 이제 반전이 있게 되죠. 그 다음에 뭐냐면 6절부터 보게 되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 사사시대 때 원수가 대적자가 압제를 해도 그것을 물리쳐서 다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그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너희가 버렸다. 무엇으로? 너희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것 때문에, 왕을 세움으로 인하여서 진정한 왕, 진정한 구원자를 너희가 버렸다라고 책망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또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게 정말 회개해서 인정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취한 거예요. 뭐에? 자기들에게 이제 사울 왕이 세워진 것에 대해서 지금 취한 거예요. 술을 먹은 것처럼. 그런데 이제 사무엘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희가 비록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죄악 가운데서 너희들의 왕을 요구했지만은 너희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정 체제를 가지고 있어요. 왕이 세워진 건 맞아요. 왕이 세워졌지만은 하나님은 뭐예요? 그 위에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왕정 체제, 그 왕 또한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어서 백성들을 다스려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게 이제 12장 얘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나눌 것은 이 암몬 사람 나하스의 공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3상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죠. 자, 이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자, 암몬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나온 자손이 되는 것이죠. 롯과 그의 딸. 그래서 큰 딸은 모압이고요. 작은 딸이 벤 암미라는 아들을 낳게 돼요. 그의 후손이 이 암몬이에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롯과 그의 딸 사이에서 나온 자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사생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암몬은. 이 사생자는 성경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아버지의 징계를 받지 않는 구조를 가진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징계를 받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암몬이에요. 그런데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공격했댔잖아요. 이 나하스입니다. 무엇이냐면 뱀이에요. 뱀을 의미하는 거예요. 뱀이 나하스예요. 동사로는 쉬타는 소리를 내다, 주문을 속삭이다. 그래서 이것은 대부분 보게 되면은 점치는 것과 복술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 단어는, 이 나하시는. 그래서 신명기 18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하시는데, 자, 이 가나안 족속의 가증한 행위, 이게 뭐냐면 10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나, 여기서 요술을 하는 자가 나슈예요.
그 다음에 무당이나 진언하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이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딱 눈치챌 것이 뭐냐? 뱀이 뭐냐 이거죠. 뱀이 창세기 3장에서 처음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자를 미혹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오히려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진리를 알고 많은 것을 알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물론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뭐예요? 오직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으면서 뭐예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을 가지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지혜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지혜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계명을 따르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명을 듣는 건데 이걸 뭐냐면 사람의 계명으로 바꿔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진 형편, 우리가 가진 상, 우리가 가진 관계성에서 내 편의를 따라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나의 편이에요. 나의 안정이에요. 나의 샬롬을 위해서 그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죠. 어떤 장치로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꾸는 것이죠. 결국 자기의 유익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계명을 듣지 않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은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암몬 사람 나하시가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은 또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공격하니까 나쁜 거니까는 이쪽은 좋은 거고 이스라엘은 좋은 거고 이 암몬은 나쁜 거네. 이것보다는 공격을 하게 되면은 뭐예요? 하나로 되려고 하는 것이죠. 공격하는 것은 내가 상대방을 힘으로 눌러가지고 하나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하게 하는 거죠. 죄 아래에 두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러하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은 다시 3상 11장 2절에서 보게 되면 이 나하스가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른 눈을 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는 이 오른쪽 눈을 빼게 되면 어떤 전투력의 상실은 물론이거니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제대로 싸울 수도 없으니까 뭘 하게 되는 거죠? 자기의 노예로 삼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도. 그런데 영적으로 보게 되면 이 오른 눈을 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보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보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보지 못하니까 결국은 무엇을 볼까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으로 보게 하고 행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아예 알지 못하게 하는 상태를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이게 바로 암몬 사람 나하스가 요구한 것이에요. 어쨌거나 뱀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 3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찬양의 모습, 기도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사울 왕을 요구하고 사울 왕이 세워진 이스라엘의 모습이 딱 이거예요. 그들은 마냥 좋아하는 것이죠. 자기들의 응답대로 된 것에 대해서 그냥 좋아할 뿐이에요. 그렇지만 전에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것 자체가 뭐가 된다? 심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3상 11장 3절. 그래서 정말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할 자. 암몬 나하스로부터 구원할 자가 누구인가이죠. 표면적으로는 사울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는 사실 그 답을 알고 있죠.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구원할 자가 야샤라는 단어예요. 야샤. 이 단어가 원래는 열려있다, 넓다,
의롭다, 완전하다, 자유롭게 하다, 구원하다, 구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반대로 이 구원의 반대 개념은 어떤 것일까요? 닫혀있다, 좁다, 속박하다, 구속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슈아라는, 우리가 예수님을 예슈아라고 하잖아요. 이 예슈아도 바로 이 야샤에서 온 거예요. 이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근데 이 야샤라는 것은 사실 종교적인 의미가 굉장히 강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이 단어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쓰입니다. 대부분 성경에서 사사에게도 이 야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고 했을 때 거기만 빼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구원은 그 누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이 구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자, 신명기 20장 4절 말씀해 보게 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를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적군과 싸우셔서 구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가 볼 때 적군과 싸운다고 하니까 뭐 치고받고 막 이런 걸 얘기하지만은 이게 내 안에 비진리와 진리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아니면 육신으로 구하는 것. 자, 이런 것 또한 다 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고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기서 구원이 야샤입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고 내 영광의 칼이시고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3상 17장 47절에서도 이게 이제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서 나온 건데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야샤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구약의 대부분에서 이 야샤는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적군이 있고 그것을 싸워서 승리하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야샤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근데 오늘날은 이런 전쟁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신약에서는 이 구원의 개념이 조금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죄를 용서하시는 속죄의 개념으로 바뀌어요. 우리의 죄를 속죄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그리스도께 속한 것을 얘기합니다. 이 구원이.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구원은 의를 중요하게 여겨요. 물론 구약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의를 나타내십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해 보게 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이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믿음으로 사는 의인으로 되게 하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나의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확신하고 내가 고백해서 되어지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살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하고 많은 것을 행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듭났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 육신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는 이 의라는 것이 나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 의는 바로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것이 그 의를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루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그 일이 저에게 이루어졌어요. 그럼 내가 요거 한 번 되어진 그 일을 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살 수 있는 건가요? 의롭게? 아니에요. 날마다 내일 내가 또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 그 의는 거짓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한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지 아니하며. 이 싸움이에요. 근데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건 하나님이 계속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원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을 통해서 그러한 가정 가운데서 계속 하나님께로 향하여 서는 것이죠. 그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1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고 그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되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는 이게 아직 약하죠. 정말로 그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직까지는 잘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수준을 우리가 지금 경험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내 안에 자유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죠. 왜? 그게 구원이라니까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진리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의가 되기 때문에 그 의를 가져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길로 행하여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몬 나하스는요, 진리를 알지 못하게 하는 사람의 미혹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황을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암몬을 물리치게 되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닌 사울과 같은 사울 왕으로서 암몬을 물리치게 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게 아니고요, 가짜 왕, 가짜 구원자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울을 모시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삼상 12장 13절부터 한번 좀 볼까요? 삼상 12장 13절.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누구예요? 예, 사울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자, 왕도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고 따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15절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자, 이걸 얘기합니다. 비록 너희들의 요구대로 사울 왕이 세워졌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너희와 너희들이 세우는 왕이 나를 섬기면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이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주신 그 응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악을 분명히 드러내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게 심판의 얘기잖아요. 18절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왕을 구한 게 사울 왕이 세워진 게 자기들의 죄악이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아시지만 그들을 향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20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 이게 우상이잖아요. 우상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실 것인지 너희는 여호와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겨라. 그렇지 않으면 다 멸망한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그게 23절이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기도는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나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게 기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래서 23절을 보게 되면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기도예요. 물론 우리가 어떤 행동, 어떤 행위를 가지고 정한 시간을 가지고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말씀드려요.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내 육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그러한 행동이 또한 필요한 거죠. 근데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본질을 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그거예요. 너희들이 왕을 세웠지만 결국 본질은 뭐예요?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거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따라서 상황을 따라서 형편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을지라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고 바라고 구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바라기를 소망합니다. 아멘.